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서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반성적 지혜의 몸집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 삶이 우리 방향을 선회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 삶이 되어지도록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웃에게 향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마음을 강다한 미니멀리즘에 관한 아주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빼는 것이 플러스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모 플러스에서 있는 그 모 플러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실상 우리 삶 속에서 이 빼는 것이 플러스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를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얻는 것, 더하는 것, 더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어느덧 살다 보니 도리어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는 그 역설의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빼는 것이 플러스다. 저만 해도 그렇죠. 먹는 것을 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 뷔페에서 많이 먹는 것,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그래서 절제는 식단이 몸에 좋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요즘 회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빼는 것이 플러스인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을 붙잡는 것, 이게 사실은 교회 개혁과 교회의 생명이기도 하거든요. 신자의 삶 속에서도 비본질을 빼는 것,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워드 미니멀리즘, 말을 줄이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좀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수다 얼마나 좋습니까? 카페에서 함께 편한 사람들과 더불어 수다 떨 때, 우리 자매 동무들만 수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형제 동무들도 수다 엄청 떱니다. 만나면 커피 한 잔 두고서 우리는 술도 없이 이렇게 3-4시간 말하는 거, 아무것도 시간만 주어줄 수 있다면, 여유만 주어줄 수 있다면 만나서 편한 사람들과 함께 수다 떠는 거 얼마나 사실 좋은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그 수다스러움, 이 말을 많이 함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지,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3-4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주제가 뭐냐면 1절로 3절의 주제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이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오늘 전도서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전도서는 그런 구조잖아요. 우매한 것과 보다 지혜 있는 것, 이렇게 비교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서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뭐가 더 지혜 있는 것이냐 했었을 때 우매한 것보다 이것이 더 지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우매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3-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3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4절에 보면 중반에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라고 이 우매한 자보다 지혜인 자가 낫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인가? 우리 그 1절로 3절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우매한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데 그 이유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 같은 이제 버전을 보면 좀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자신이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내 발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급한 그 움직임을 의미하죠. 급한 그 사람의 지금 성향과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런 대화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인격적인 대화, 수평적인 대화와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막 쏟고 싶고 내 감정을 쏟고 싶은 상태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급한 발을 가지고 움직여 들어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예배자의 마음 동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자기의 급한 발걸음, 급한 마음, 급한 성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입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도에 올 때 많은 경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말을 좀 빨리 해서 단시간 내에 기도줄이 붙잡히는 거예요. 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하고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경우 이렇게 막 그런 일들 많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좀 분별할 좀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듣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아무리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도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환자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주로 보면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보면요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냅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저도 그랬고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먼저 화를 내는 사람, 더 크게 화내는 사람, 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그리고 먼저 하소연하는 사람, 여론을 선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더 잘못한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급한 말로 그 집에 들어와서 내 급한 말을 쏟아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밖에서 악을 행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왔으므로 내가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과 속을 그렇게 이원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위선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배당 온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뭐 기도회를 드렸어.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잘못을 한 당사자한테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뭘까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죠.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내 잘못을 말씀해 주셨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고 싶어. 우리 앞으로 내 삶 속에 주의할게. 이게 사실 진짜 예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형제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성대 기도원승의 겟세마네 예배 드릴 때 찬양단 모임 하다가 마태복음 5장 말씀, 형제와 급히 사화하라.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먼저 사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 드렸었을 때 그 함께 찬양을 함께 인도하던 한 형제가 양심에 이제 거리낌이 있어서 결국에는 화해하지 못했던 삼촌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삼촌과 더불어 화해를 요청하고 안부를 묻고 자유함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이웃한테 악을 행하고 갑자기 하나님께 와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예.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시는지 내 입장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 내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지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면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드렸다고 막 마음 너무 후련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말씀 좋았어. 뭐 울었어. 막 찬양이 너무 뜨거웠어. 감동받았어. 뭐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뭐 목사님이 얘기해줬어.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콘서트 본 거예요. 예, 콘서트 본 거예요. 얼마 조용필 씨 콘서트 했잖아요.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현상은 없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고, 그냥 동감한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책임지시지, 내가 이웃과 관계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웃은 책임을 지는 거를 뭐라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일 예배 드렸어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주일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이미 우리 예배는 시작이 된 거고 지금도 예배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말에 워드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쏟고 싶은 기도 막 쏟는 것 물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반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말 많이 쏟는 예배, 헌신적인 예배, 또 아주 감정 충만한 찬양, 뜨거운 예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다 드린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예배가 아니었고 그 다른 불을 가져가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예배자 스스로의 열정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되게 열정적인 예배, 또 열정적인 찬양, 또 인도자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데 물론 그 열정은 바른 방향에서 나온 좋은 열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에서 나온 좋은 열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기 열정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부를 늘 경계를 해야 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삼가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예, 삼가라는 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샤마를 한다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이끌어 지키게 하다. 동산을 지키게 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지켜지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발이 지금 무엇에 작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지금 내 행동이 내 발이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것, 그것을 내 동기를 악한 동기에서 움직이고 악한 동기에서 예배되지 않고 악한 동기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지키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하죠. 예. 이거는 우리 오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어디 나왔어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제물을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일부를 자기가 취했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랜 부부 관계를 대부분 여기 살아보신 분들 부부간에 원하는 게 뭐던가요? 서로의 말 한마디 들어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어려운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서 기자가 예배에 대해서 반성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의 열정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제사물을, 많은 기름을, 많은 순양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단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난 너희가 역겹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너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 오랜만에 볼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3절 12절부터 보기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참 독특한 표현이네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예배 왔어요 라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예배자의 열정, 우리의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거짓된 예배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요컨대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부르짖는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객들, 이 부르짖음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목말라 하고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마음과 뜻이 어디인지를 듣는 것, 지금 이웃의 부르짖음이 어디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도 아는 것, 여기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형제가 저에 대해서 마음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형제 저에 대한 의로운 송사 때문에 저를 보시고 마음에 불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신원아, 지금 너의 예배가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형제의 화목이 필요하다. 의의 회복이 필요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형제가 급히 사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하는 건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와 사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나 영어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제 동생 울렸어요. 동생이 돈을 뺏었어요. 불의를 행했어요. 그럼 엄마가 수학, 영어 100점 맞은 것때 기뻐하겠냐고요. 아니죠. 의를 행하지 아니한 그 자녀의 모습에 대한 불편함으로 영어 수학 잘한 거 그래 너 잘한 것이다. 하지만 너가 지금 동생한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시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모든 봉사 다 참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한 게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봐라. 마리아는 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 그 마리아 예수님 앞에서 발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각자, 막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만큼 헌금했대,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청소를 했대, 뭐 이거를 뭐 헌물을 했대, 뭐 이거 들으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려나? 전혀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순종하면 되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냐.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예. 저렇게 하면 더 멋지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참 멋있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것 같고, 막 그런 욕심, 그런 마음에 의해서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요. 자녀에게 대한 것 같이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으로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만 불사르게 살지 않아도요. 예.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불태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아니냐. 예.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참 단순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지, 빼는 것이 플러스죠. 너무 많은 것들로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근데 우매한 자는 그렇지가 않고 그 마음속에 지금 잘못된 동기로 나와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막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많이 기도를 하고 막 많이 헌물을 막 드리면서 하나님 만족시켜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죠. 예,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때로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30분, 1시간 내 얘기를 많이 하고 다 좋은데 30분 통성기도하고 30분 동안 침묵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말을 했으면 그만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자들은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다 자기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끝. 안녕, 주님 안녕히 계세요. 성전에 계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듣지도 않고 그냥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내 욕망적인 기도를 많이 발산하게 되면 그 욕망적인 기도 언어는 결국 내 삶 속에서 또 욕망적인 일상 언어로 바뀌어지게 돼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이 타고 불안하고 항상 조급해 있고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또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원망스럽고 종교적일수록 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에선 점점 벗어나게 되고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데 더 이기적이다는 소리를 하게 되고 만약 그런 기도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종교에 심취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 근데 그 말이 지혜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적인 언어들이 많이 쏟아져게 되게 되고 더 많은 걱정들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많이 걱정을 해요. 예,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의 선행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삭이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염려합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다. 그럼 계속 뭐가 쌓이게 돼요? 또 염려하게 되죠. 그럼 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겼다. 모든 것은 나에게 나름이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매한 자의 소리입니다. 이게 우매한 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만약 이런 우매한 자를 낳고 있는 것이라면, 우매한 자의 소리와 기도를 낳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를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통성기도 위주의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통성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통성기도가 반드시 듣는 기도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급한 동기에서 예배당에 성전에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에 왔는지,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에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당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와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급한 발걸음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에 의해 왔던지,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왔던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 우매한 자리에 기도를 드린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반성을 얻으면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우리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경외와 경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공모임이나 또 개인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청하는 기도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그 분별력 없는 예배, 성급한 예배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드린 예배였고, 두 번째 B가 사울의 임의 제사.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왕으로서 월권을 행하여서 자기를 충족시키는, 백성들 충족시키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을 때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 버리셨다. 세 번째, 경청 없는 기도. 기도는 많이 해도 마음은 먼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사무엘의 경청이었죠. 5번이 마리아의 발치 경청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을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없는 서원의 문제입니다. 네, 성급한 언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솔로몬 때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런 예배 또 종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많은 분별점들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예배 문화에서 나타났던 아주 잘못된 우매한 그 문화가 뭐냐면 서원 문화였습니다. 서원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서원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서원을 그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서원한 것을 두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실수했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 소중한 존귀한 그 단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는 훼손되는지 모른다고. 널 사랑해. 널 사랑해라는 말이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내 감정을 사랑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널 정말 사랑해. 내가 필요할 때까지만. 이런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곡해됐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 기도, 예배, 또 서원, 모든 단어는 곡해됩니다. 그리고 본래 지녔던 그 의미가 퇴색 변질된 상태 속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공동체에는 매우 큰 문제가 동상이몽의 상태 속에서 서로 다른 단어 의미를 가지고 서로 단어를 쓰면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뭡니까? 교회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전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단에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회중과 함께 소통될 때 이걸 동상동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계속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교육하게 될 거고 다음 세대도 그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용어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예전처럼 1000만 성도가 모이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큰 성전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물리학적 개념에 많이 가 있단 말입니다. 여하튼 서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결국 이제 맹세, 약속, 신뢰,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 구약으로 보건대 서원에 관한 성경적 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편 그 4절 보면 시편 15편 4절에 보실까요? (15장 4절에) 보면 구약 안에서는 볼 때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노는 15편 4절 그의 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시편 곧 교훈적 지혜를 담은 시편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매한 형태의 서원이 남발이 되어서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해놓고서 이제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그걸 더디하는 그 행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반성적 결과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매한 서원, 거짓 변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전도소통에서 서원에 관한 그 반성적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라고 한 것이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이 전도소통에서 뭘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서원이 틀린 서원이 될 수도 있구나. 나 약속을 다 지킬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반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성도님 뭐 좀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해요. 네, 끝.
그렇게 놓으라고 하면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뭐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신데 하면서 지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행하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적인 지혜로, 반성적인 지혜로 말씀드리건데, 저는 그런 의도로서 말씀드리고자 아니오니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시면 됩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공동체이지만 또한 성도들의 개별 양심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용납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 양심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서로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노할 것은 노하면 됩니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할게. 밥 한번 먹자. 이거. 예.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언제 밥 드실래요? 라고 반드시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지켜줘야 됩니다. 거짓 서원이 되지 않도록. 예.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접니다. 성도님 밥 한번 먹어요. 예. 예. 기도하다가 생각나요. 내가 말을 안 지켰구나.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제 하우점 가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스며들어 있는 서원의 남발, 그리고 서원하고 난 후에 해롭다고 여기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게을러져서 하는 이런 습관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언어를 더럽힌 일인지, 소통하라고 주신, 서로 섬기라고 주신 우리 언어 자체를, 그리고 말을 사용하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 권위가 실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조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 A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예. 이 입다가 뭐예요? 입 닫아라. 농담입니다. 네.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입을 다 열어가지고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네.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기분이 확 좋아가지고 그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입을 그냥 다 열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제가 번제물로 드릴게요. 번제물로 드릴게요. 근데 갔더니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죠? 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딸은 뭔 죄입니까? 네. 요 구조를 가지고 사실 성경학자들 사이에 엄청난 그 해석적 차이를 났습니다. 네. 네. 과연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냐? 사실은 그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법입니다. 성경에 그거를 지지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에서, 모압과 암몬에서 그모스 신을 섬길 때 자녀를 불살라 드려요, 번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싸우던 사사가 입다인데, 입다가 하나님 번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제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중에 입다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뭐야?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2000년 동안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교인이긴 한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학의 영향을 받은 매우 이교도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이제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매우 이교도적인 거예요. 신학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는 이방신한테 드리는 예배 방식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 자체에 근접 지역에 입다가 살면서 그 지역적 세속적인 신학의 영향을 입다가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신앙은 매우 이교도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족시키는 예배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성급한 잘못된 예배와 헌신과 서원을 낳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했다가 그 피해가 내 자녀한테 갑니다. 네. 너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넌 하나님 거야. 예. 예.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종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부모들의 잘못된 신학의 결과일 수 있고, 이것은 성경이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녀에 대한 얼매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도 그랬죠. 헤롯의 맹세쇼입니다. 헤롯이 어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헤롯의 딸, 헤로디의 딸이 와서 막 군무를 펼치니까 그걸 보고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서원을 남발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세상 다 줄게.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의 딸이 헤로디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 자신의 불륜, 치정을 드러낸 그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에는 그 서원한 그 결과로서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는, 소반을 담아 다 가져와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되는 장본이 되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서원, 약속, 남발, 성급한 언행,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발하는 남발성 언약들과 공약들과 언행들이 의도치 않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공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C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헌금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아까워 여겨서 그것을 몰래 땅에 묻혀놓고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위선의 죄를 범하다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것이 감찰 분별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선을 낳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서원을 낳습니다. 잘못된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동기에서 우러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후회할 일입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우매한 일입니다. 우매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 우매한 일을 반복한 결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 그렇게 서원하지 마.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마.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오늘 오전에 꿈꾸신 분? 예, 부끄럽습니다. 어제 저도 정말 괴상한 꿈 꿨습니다. 예, 근데 꿈이 왜 많으냐면 3절에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어때요?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내가 걱정이 많아서 꿈을 많이 꾸게 된 건데 그 꿈이 많아진 결과 내 삶 속에서 뭐가 많아지게 됩니까? 네, 헛된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지? 내가 무슨 상태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단히 점검받으면 되는데 계속 공적 상태 속에서 헛된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허무에 시달리는, 걱정에 시달리는 우리 영혼의 강력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음을, 그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헛된 일들, 헤벨의 질서에 짓눌리지 않는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얼매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매의 힘입니까? 의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네. 교회 생활이 지겨우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예. 걱정과 근심과 허무의 질서에 질식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여러분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무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게 최고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야. 내 호흡이야. 내 생명이야. 그것만이 내 영혼의 기쁨이야. 예. 이거죠. 예. 가까이 가기 싫어. 근데 가까이 가야 돼. 병원 가기 싫어. 의사 선생님 만나기 싫어. 막 이러듯이. 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거부하고 각자의 걱정, 그 걱정은 사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 욕심에서 많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꿈들을 막 남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어느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곳이 여러분 안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되고 어떤 곳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형태의 앞으로 삶을 사시게 되는 지금 어떠하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부하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모든 것이 내가 넉넉하면 뭐합니까? 계속 걱정할 텐데. 헛된 꿈들 속에 살아갈 텐데. 허망한 것을 붙잡다고 후회하게 될 텐데. 그게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그냥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막 그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막 닿게 해서 우리 힘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자. 다 그렇게 바벨탑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꿈들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 없는 세대를 보면서 평안하다, 샬롬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엔샬롬 평안이 떠났다, 망할 거다.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런 설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말이 맞았나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장황하게 막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교를 막 했습니다.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너가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 징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예화가 있지 아니하냐. 막 장황하게 설교했어요. 몇십 분, 몇 시간짜리 강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한테 뭐라고 나중에 했어요? 욥의 말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않다. 많은 설교가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좀 그 지역교회 설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뒀었을 때 사안에 대해서도 분당에서 하는 설교와 안산에서 하는 설교가 다릅니다. 지금 따스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주일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주일도 그냥 하나님 주신 날이니 그냥 뭐 다른 설교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다른 지역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지역교회에 담론이 있고 그 공동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해석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각 지역 공동체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따스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는 전해 듣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헛된 꿈에, 걱정에, 자기의 어떤 비전에, 야망에 도취되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막 계획을 하고 그러나 걱정 속에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죠.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곳간을 크게 만들어서 내 모든 소유를 얻어야겠구나, 보관하겠구나.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 보세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둘 수 있게 되겠지. 이게 이제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세속인들 모든 생각 아니에요? 예. 요즘 파이어족이 유행이래, 파이어족. 20,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탕주의를 얻어서 30, 40대부터 내가 은퇴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파이어족, 지금 신조어입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의 문명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안주에 관한 가장 큰 우상이 지금 이렇게 결국 윗세대 보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이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결과로서 지금 파이어족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이어족들의 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되겠냐? 내가 한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축적된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고 다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밖에 되지 않는. 지금 우리 그 헛된 꿈들과 야망과 욕망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그 수많은 그 욕망의 언어들, 모든 광고, 모든 연예인의 말들, 경제인들 말들이 다 그렇게 파이어족을 꿈꾸게 만드는 세대 속에서 그 헛된 말들 속에 우리가 하루 종일 SNS와 TV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워드 미니멀리즘이 없다면, 이 전도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세대에 휩쓸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헛된 길로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그 헛된 꿈과 야망에 휩쓸리지 아니한 성경의 두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 이 땅에 7년 동안 있을 흉년과 7년 동안 있을 풍년과 흉년에 관한 계획을 분명히 두고서 자신 가족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먹여 살릴 현실적인 계획들을 수립해가는 그 모습. 하나님 경외한 자를 통하여서 자신과 가족과 열방의 생명을 지켜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느헤미야 또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용어들을 보세요. 그 언어가 얼마나 워드 미니멀리즘, 그 언어를 절제하는지. 나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왔다. 나를 따르라. 크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종용하고 막 자기를 피하라고 광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밀하게 성벽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것을 살펴보면서 말로써 이것을 하지 않고 실제 행함으로써 은밀함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 경외자는 바로 워드 미니멀리즘의 사람임을 느헤미야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이 많아질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8절과 9절의 정황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에서 그 학대에 관한 부분들,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학대, 불의를 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오늘 5장 8절 9절에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며 그 이유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땅의 높은 자들과 왕들도 결국 더 높은 이에 다스림 받는 존재들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또한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언어, 곧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만 있단 말인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럼 우리도 결국 분리의 학대자에 함께 동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과 이익의 언어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짐승사회와 같아서 같이 짐승화되는 것, 상대방의 피를 흘려 내 피를 채우는 그런 짐승사회의 언어들을 저희는 명확하게 정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는 약자,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 나그네 객들, 불리의 피해를 당하는 한 맺힌 여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분노만 하고 개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와 학대를 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력에 있는 언행을 이 땅에서 지켜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와 학대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 태도를 가지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분별하고 대안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지난번 계엄령 때만 해도 그 명령은, 상부의 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자체 판단에 대해서 항명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이 훈장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보건 히브리 3파, 왕의 그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한 사람들, 히브리 3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온갖 핍박이 있었을 때 그렇게 그들은 불복종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불복종,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불복종의 사람들, 프로테스탄트가 크리스찬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의 개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스는 그 땅에 나그네요, 또한 객이요, 또한 과부가 되어버린 나오미와 룻,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는 그의 이삭 죽기를 허용해주고 나오미를 위해서는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를 공개 채용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별력이 있는 언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세 불의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불의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를 돕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 이걸 뭐예요? 워드 미니멀리즘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많이 개탄만 하면 뭐합니까?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에 불의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불의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성벽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자리에 모였는데 다시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하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고리대금업하고 있는, 형제를 내 안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의 실현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고리대금업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엉엉하게 꾸짖으면서 옷깃을 털어내리면서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너희들 털어버릴 거다. 너희 집안을 다. 강력하게 선언을 했었죠. 난 12년 동안 한 번도 총독의 덕을 먹어본 적이 없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다. 그 지도력 속에 그 느헤미야의 그 언어를 보면 그는 언제 그가 잠잠해야 할 때인지, 그가 정말 말해야 할 때인지, 언제가 분노해야 할 때인지 그는 명확하게 분별하여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한 또한 세리와 군인에게 공정, 만족, 폭력 금지를 당시 기득권자였던 세리와 군인에게 선포했고, 예수님 또한 종교, 경제 권력의 탐욕을 책망하셨죠. 초대교회 공평 배분의 사례나 바울의 재정 투명성,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은 그 아가야 지방에 모아진 여러 헌금들을 혼자서 짊어지지 않고 디도와 더불어서 여러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것을 배분할 책임을 이것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성경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언행을 하며 살아갈 일들이 이곳에 곳곳에 얼마나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결과로서 워드 미니멀리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고 생각하는 이방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그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매우 어리석은 자의 말들, 또 세상의 언어를 흡수하여 세상의 언어를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언행들과 영성들을 저희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늘 발언하기 전에 2, 3초 정도 정지하고 묵도하고 말하는 것.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여 수요욕을 장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 모임 시간 때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2장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얘기했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종이 만일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러이러한 기한을 주시고 이러이러한 물질을 주셔서 저로 내 조상의 묘시 있는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묵도에서 나온 매우 적절한 워드 미니멀리즘을 통해 왕의 마음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일이 순적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적절한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많은 말들로 떠들어댔었을 때 그의 감정을 긁어댔었을 때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가 남기셔야 될 말 가상 7원을 남기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제자들한테 필요한 교훈을 끝까지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 풍삼첫 저도 말이 엄청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풍삼첫 할 때 옛날에 한 형제가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줬었을 때, 난감한 질문을 줬었을 때, 저한테 나타난 변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느 순간 멈추시더라고요. 왜 멈췄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침묵을 되게 경계하고 무서워하죠? 어색해 합니다. 근데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침묵은 성령께서 교통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는 사람의 말로 채워진 시간, 뜨거운 찬양으로 메워진 시간, 음악적 공백, 모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음악적 채우는 시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든 개인 기도든 혹은 회의든 다원 간의 대화든 우리에게는 그 침묵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중간에 침묵이 쫙 흐르잖아요. 심판과 싸움과 기도 그리고 침묵. 우리에게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 침묵과 침묵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며 대인 관계 속에서도 급히 말을 쏟아내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상대방에게 선 공감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것을 얘기하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이 워드 미니멀리즘을 통해 이 세대의 언어를 바벨탑적인 언어를 혼란과 무지의 언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회복하는 그런 언어의 창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지식과 또 지혜의 교훈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굳이 내 입술에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제 기도의 말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오늘 교회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모든 일상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동기도, 우리의 숨겨진 죄악도, 악을 반복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앞에서 가족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말씀과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후의 교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모임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잠깐 저희 교제 나누고요. 오늘 또 최일사님께서 섬겨주시는데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 먹도록 하겠습니다.